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상추를 더 먹었으니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상추를 먹으면 졸린대요. 근데 맛이 너무 좋아서.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지만 때에 따라서 요구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실 사랑도 믿음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하는 또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이지만 때에 맞는 우리가 맺어야 하고 택해야 되는 믿음이, 우리가 품어야 하고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나오미가 이제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빵집. 그렇죠. 빵집. 빵이 없어서 세상의 빵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우리 본래 살았던 자기 집에 이제 빵이 채워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려고 해요. 자, 돌아가려고 한다. 바로 회개라는 뜻이에요. 즉,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정확하게는 가던 길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아차 싶어서 돌이켜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슈브. 네, 많이 굴리시는데요. 영어 굴리듯이.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여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슈브라고 하는데, 돌이켜 돌아오다, 또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압을 향해 걸어왔던 이 잘못된 길을 이제 깨닫고 나오미가 다시 이제 본래의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은 당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권은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끊어지려고 하는 달랑달랑한 그 다리를 다시 견고히 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 더러운 꼴을 다시 또 예쁘게 봐주시는 그 누군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만큼 우리에게 이 가슴 저리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 멋지신 분, 하나님 대통령, 하나님 왕, 하나님 옆집 아저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래요.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별명 중에 하나가 바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부모는요 다 바보예요. 왜요? 자녀들이 또 그거 실수할 거 뻔히 알아. 안 치울 거 뻔히 알고, 거짓말할 거 뻔히 알고, 게으를 거 뻔히 알고, 또 놀러 다닐 거 뻔히 알아. 그런데도 믿어주고, 그런데도 응원해주고, 그런데도 속아주고, 그런데도 잘했다고 예쁘다고 해줘요. 부모가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에?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죠. 아직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살았던 굉장한 페류나.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제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 땅에 기근이 또 찾아옵니다. 동량도요, 시골에서 하지 않아요. 동량도 다 어디에서 해요? 그런 도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곳에서 하지 돈 없는 곳에서 하지 않아요. 동량도 그 목이 있대요. 잘 되는 목이. 명당짜리가 있다고 얘기 들어보면. 힘들게 사는데 기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부정하고 불결한 그 더러운 짐승을 돌보는 이 상황이 이 둘째 아들에게 아주 수치스럽고 열악한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수치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슈브인 거죠. 그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곳에 비비려고 갑니다. 아들이 되려고 하는 꿈은 꾸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집의 품꾼, 그냥 일꾼이 되려고 어떻게든 일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려고 계속 되뇌면서 내가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을 해야지 연습하면서 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탕자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까지 다 회복시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살찐송아지 잡아다가 내 아들 신분 내가 회복시켰으니까 너희들 손대지 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쁨의 잔치이지만 말은 하진 않지만 결국 그것을 말한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가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오미도 이 둘째 아들이 내린 결정과 그리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삶의 벼랑 끝에서 내린 결정, 결국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지옥이라는 낭떠러지로 자꾸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빨리 그 낭떠러지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슈브인 거죠. 왜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있는 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항상 망루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멀리서 요만하게 되지도 않아. 좀 사람인가 무엇인가. 그런데 아버지니까 알아요. 보이자마자 냅다 뛴 겁니다.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 상황이 거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말로 그 자세하게 참 문학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종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같이 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근과 재앙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번 주일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김동현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은혜를 통해서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었어요. 당자도 남겨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볼 때 영의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귀신 보는 게 영의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원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는 것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진짜 성도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것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이 기회가 주어졌으니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지을 때에 항상 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빨리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가는 그 슈브의 그 믿음, 회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 되는 믿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에게도 돌아가라고 해요. 나는 내 집으로 갈 테니 너희도 너희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와 사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나오미가 자식 복은 없는데 남편 복도 없는데 며느리 복은 있어요. 며느리가 다 착해. 오르바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오르바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을 배척하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것도 보호해줄 남자 하나도 없이 여자들끼리 산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때요? 맞아요. 지혜로워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결정은 뭐예요? 잘못된 결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문제로 구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이 오르바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던 것도 문제이지만 나오미가 알아서 그리고 같이 하겠다라는 그 오르바를 떼어낸 것, 이거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상황은요,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비록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순교했던 그 초대교인들처럼 일제시대와 그 6.25 전쟁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질들과 같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오미는 현실적인 그 문제로 두 며느리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해요.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또 9절에 보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이 룻이 각자의 부모님의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요즘도 드문데.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축복,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보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은요,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귀한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 문제가 있어요? 기도할게요. 축하해요. 기도할게요. 아파요? 기도할게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혹시 없으신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누군가가 내 눈에 봤을 때 잘못됐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혼날 만한 일을 했어요. 혼나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차마 말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거짓 위로를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자신에게는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격려하는 이런 말도 듣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진실된 마음에서 또 제대로 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그냥 지나갈 뿐인 것이에요. 꽹과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사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인사만 잘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인사를 안 해서도 아니고 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서요. 그저 겉으로만 웃으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인사를 해도 한 마음으로, 쳐다를 봐도 한 마음으로. 그런데 다른 마음이란 건 무슨 마음일까요? 내 각자의 마음. 난 내 기준에서 너무 좋은 사람, 내 기준에서 좋지 않은 사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의 자녀들, 또 여러분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자매하고 싸울 일이 있잖아요. 다투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에 누구보다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런 가족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나랑 성격이 좀 안 맞고 티격태격했어도 그래도 가족이 우선인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면, 한 지체라면, 한 가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한 가족으로 바라보라 이거죠.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니 내가 뭐라고 그렇게 도끼는 두고 쳐다볼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는 너무 은혜 좋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 절로 나오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데 막상 그 영혼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찢어지고 나도 모르게 한쪽 입술이 삐쭉 올라가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웃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우리의 중심이 악하고
썩어 있고 냄새 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하는 것 하나 자체가 마음이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다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딱 되어서 연합하여서 어느 누가 봐도 따뜻한 교회, 어느 누가 봐도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이렇게 인정받는 귀한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저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지, 이렇게 정말 떳떳하게 진실되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에요. 나오미의 말에 며느리가 둘 다 똑같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붙잡습니다. 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요, 그 어머니가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고생길을 남편도 없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만큼 나오미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참 서로 사랑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얻지 못해요. 오죽하면 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가 잘 될 때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내가 인기가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더라. 자신이 그렇게 뭐 사주고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뭔가를 해줄 수 없을 때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남아있는 진짜 친구, 진짜 가족들 보면 뭘 받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서로 마음이 연결돼서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같이 깨복쟁이 물장구 치고 구슬치기 하고 서리 하다가 막대기로 맞고 그런 어렸을 때 꽁차고 뭐 이런 추억과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로 얻어지지 않고요. 여러분들 어떤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이 성도 간의 교제와 이 섬김의 시간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좀 더 넓게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나는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도 고쳐주시고 그 사람도 고쳐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그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섬기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했던 말이 그래도 그 며느리들이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한 말이 이제 형사 쥐수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들 너희의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 자손을 낳을 수 있겠느냐? 왜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큰 형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 혼자 남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 둘째 동생이 자녀를 낳게 해서 그 형의 유산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할 형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냐 그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래요. 여기서 아프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마라르인데 마라르 이 르자 빼고 마라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무엇이 됐어요? 단물이 되었잖아요. 쓴물이 그때 이제 마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저기 그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원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인생이 쓰디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너무 역하게 써서 토하고 싶을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고 참담한 현실이었다 이런 것이죠. 이때 이 쓴 상황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가 받았다라고 인식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는 분명히 물론 다른 부모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실컷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줬거든요. 그런데 받은 사랑이 없대요. 이것처럼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적은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보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의 모습에 두 며느리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유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다시 또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자, 여기서 붙잡다라는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뜻이에요. 다바크라는 말인데 있는 힘을 다해 쫓아서 꽉 붙들어 매가지고 하나로 뭉쳐지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코알라 아시죠? 코알라. 그리고 그 원숭이들 보면 어린 원숭이 여기다 막 달고 다녀요. 그 나무를 뛰어다니고 할 때 절대 안 떨어져요. 왜? 꽉 붙어 있거든요. 이게 다바크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이 다바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써서 토할 지경으로 고통스러운 이 나오미를 룻이 다바크한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오미를 안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품는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오전에 전한 것처럼 노아가 아니 어떻게 그 세상에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음식 준비하고 성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 쉬운 문제 아니에요. 특히 사람을 품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을 품는다는 건 냄새나는 사람을 안아야 한다는 거고 그 고통과 문제까지 떠안을 각오로 안아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다바크, 붙잡다, 붙쫓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됐냐면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기에서 이루라 그 앞에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때에 다바크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품는다, 다바크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려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다바크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설교 때도 제가 전했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첫째 되는 계명,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 가나나인 시몬, 세리마태를 죽이지 않았어요. 세리마태가 가나나인 시몬 때문에 나는 예수님 제자 못하겠어요 하지 않았어요. 둘이 원수예요. 죽이고 쫓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룻도 사람이 착해서 나오미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은혜 나누겠지만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나오미를 붙잡게 된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뻔히 보이는데도 귀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붙잡은 게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도도 능력의 이름 그 예수를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로 이해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꼴을 못 봤던 사람의 꼴이 봐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로 품게 되면 지금까지 냄새나고 가시 돋쳐서 절대 안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없었던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주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절대 섬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고자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냄새나고 가시 돋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있어요, 가시. 남을 찌르는 가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면서 가시를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냄새가 빠지고 뽑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것이며 품지 못하겠다 우리가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보여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믿음, 회개의 믿음과 하나 되는 믿음과 이 끝까지 붙잡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삶,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여 노아와 같이 인정받는 이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새날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참된 교회로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나는 이 길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가 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에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서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나긴 구원의 여정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사오니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의로운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귀한 새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